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 31절 세 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실 때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인자의 오심을 날마다 사모하는 것이 이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우리 성경에서 사도행전 1장 10절에 보면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또한 그 베드로후서에도 보면 베드로서 3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고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해서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성도는 마땅히 그날을 바라본다. 그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 중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마치 이것이 그 먼 나라 이야기인 것처럼 자신의 삶과는 동떨어진 이야기인 것처럼 또 말씀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시는 날은 바로 이렇게 성도들이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옳다는 것을 인정받는, 어떻게 보면 그 사실이 입증되는 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세상에서 받는 어떻게 보면 무시 또 박해 이런 것들에 대한 완전한 그 보상, 그것이 이루어지는 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날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사모하는 것은 이것은 누가 그렇게 해라 이전에 성도라면 마땅히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될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예수께서 인자의 오심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인자의 오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이 예수님의 오심을 가지고 세상에 끝이 있다, 세상의 끝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2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9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뭐를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천재의 이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가 어두워진다고 했죠? 해가 어두워진다. 또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한다. 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권능들이 그날 흔들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소위 영해라는 것을 통해서 많은 해석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해는 뭐고 또 달은 또 예를 들어서 교회고 별은 또 교역자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하는 그 영적인 해석, 소위 말해서 영해라 그러죠. 그래서 말세에는 이렇게 진리가 어두워지고 교회가 타락하고 또 교역자들이 타락할 것이다.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또 우리가 해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그렇게 하면서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고 우리에게 경계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러한 표현은, 예수님의 표현은, 이것은 한 시대 또는 한 국가의 멸망, 그러니까 그 끝나는 날, 역사의 한 부분의 끝을 묘사하는 방식으로 쓰이는 성경적인 또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13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또 앞서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사야 13장 6절에 제가 한번 6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이 피곤하며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잡혀서 임산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열국은 불꽃 같으리로다.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이게 이사야 13장 6절부터 기록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 예언이 무엇에 대한 예언인가 하면 바로 바벨론 제국의 멸망에 대한 묘사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묘사는 어떻게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은 한 국가나 한 제국, 한 시대가 끝나는 일에 대하여 그 징조로서 그 상황을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니라로 그 상황들을 표현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예수께서는 이 본문에서 이러한 표현을 어디에 지금 이제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이 사건,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묘사, 그것은 예루살렘에 사는 거민들이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세상의 끝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일이고 해가 어두워지는 일이고 모든 것들이 그저 다 망하는, 끝이 나는 일로 그들은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예언으로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만 알면 안 되고, 그런데 이러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표현을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계신가 하면은 인자의 오심에 대하여, 마지막 날에 대한 계시로서 이 표현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이처럼 뭐를 얘기해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건 지금 뭡니까? 이처럼 세상의 역사가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도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도 끝이 났습니다. 그게 어떻게 표현됐다고요?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치지 아니하는 그 날이 바벨론 제국에도 왔던 것이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로마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로마도 그와 같이 끝나는 것이고, 예루살렘도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멸망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시대와 모든 나라와 모든 국가에는, 역사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 끝이 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건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 절대적이라고 믿었던 것, 그런 일들이 어떻게 돼요? 다 끝이 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태양, 영원할 것 같은 태양이 어떻게 됩니까? 어두워진다는 거죠. 그 영원히 아름다울 것 같은 그 달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비치지 못한다는 거죠. 별이 천년 만년 그 별이 영원히 있을 것 같은데 그 별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별들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대적인 것 같고, 아무리 믿을 수 있는 것 같고, 아무리 의지할 수 있는 것 같고, 아무리 우리에게 아름답고 빛나던 것이라 할지라도 세상 모든 것은, 세상의 역사는 어떻게 돼요? 끝이 난다. 그것은 끝이 난다. 그렇게 아름다운 것도 끝나고, 그렇게 빛나는 것도 끝나고, 그렇게 밝던 것도, 세상의 것들은 모두 끝이 난다. 이게 뭐예요? 이게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다. 그러므로 세상의 역사는 그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딘가, 그 세상의 역사의 끝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세상의 끝에 뭐가 있죠?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어디로 흐르는가? 예수님의 오심을 향하여 흐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이 역사의 최종 결말인 거예요. 그 목적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인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심판하실 그 한 날을 분명하게 정하셨고, 그 날이 반드시 온다. 그 날이 반드시 온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의 끝은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역사가 끝난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오늘날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그냥 그런가 보다, 예수님이 오시나 보다, 그날이 역사의 끝인가 보다, 그렇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그것을 통해서 이러한 역사의 끝이 미래의 일로만 우리에게 생각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은 사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 누가 이미 계십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이미 계십니다. 재림하시기 이전에, 그날이 오기 이전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벌써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우리는요, 날마다 무슨 날을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의 재림의 역사를 맞은 자로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에서요. 그러니까 우리의 날 속에서 우리의 현재의 삶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역사의 끝을 사는 그 정신과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늘이 끝이다. 오늘이 역사의 끝이 될 수 있다.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게 천국이 이미 이루어졌고, 그것을 통해서 뭘 알아요? 모든 것이, 모든 역사가 끝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세상에 의지했던 것들을 끊어내는 삶을, 세상 것들이 끝나는 삶을 우리 성도들이 지금 현실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 같고 또 영원할 것 같았던 것들을, 그런 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날마다 벗어던지고 날마다 그것을 끝내며 뭐만 남아야 된다고요? 예수님만 남는 생활을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날에만 우리 미래에만,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심판의 날 그때에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재림을 앙망하고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현실에서의 끝을 보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 무슨 끝이요?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 세상에서 그렇게 밝고 아름답고 그렇게 빛나던 것들, 내가 의지하던 것들, 그것들을 끊어내는 삶. 그래서 나의 삶이 오늘 현실 속에서도 하루를 살면 이 하루 속에서 정리할 때 누가 남아야 돼요? 예수님이 남는.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의지했던 것이 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남는 그 삶을 오늘도 나의 삶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는 결코 세상 것을 쌓고 그것을 의지하며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죠? 동의하시죠? 날마다 세상의 것이 끝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 세상에 살면서 무슨 자기의 존재감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성도들은 살지 않습니다.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뭡니까?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길은 뭐가 아니에요? 자기 존재감을 높이는 길이 아니에요. 자기를 알아달라고 떼쓰는 길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몰라주면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게 아니지요. 성도들의 삶은 뭐냐? 자기 부인의 삶이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천국은 어떤 자들의 것인가? 여기에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죠?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라고요? 자기를 낮추는 어린애와 같은 겸손한, 뭔가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 마음의 상태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 그들만이 천국의 백성이다. 또 그런 자만이 천국에서 큰 자고 천국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상과는 다르죠. 세상은 어떻게 해요? 세상은 높아지라,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해라.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인정받으라. 그것이 최고다. 그렇게 말씀하지만 놀랍게도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낮아져라. 낮아지는 자가 큰 자다. 이처럼 성도의 삶은 날마다 세상 것에서 떠나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로 끝이다. 끝이 있다. 끝이 난다. 모든 의지하던 거, 모든 밟던 거, 모든 빈다던 거, 모든 의지하는 거, 그 끝나는 날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우리의 삶 현실 속에서 이 세상의 것들을 날마다 어떻게 해요? 날마다 끊어내는, 그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이 삶을 실제로 사는 게, 이게 뭘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앙망한다 하면서 세상의 삶 속에서는, 현실 속에서는 넉넉고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도 않는 그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앙망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오심을 앙망하는 자들은 뭘 해요? 이 세상이 끝이라는 거, 이 세상이 끝난다는 걸 알고 또 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 그 삶을 날마다 연습하고 날마다 그 삶을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인자의 오심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말씀을 또 계속해 주시는가 하면 30절 우리 보겠습니다. 30절.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의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럼 인자의 징조가 뭔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또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뭐 신빙성 있다고 들 주장하는 그 해석을 몇 가지 얘기하면 인자의 징조가 십자가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십자가. 그래서 그날에,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오심의 날에 그 십자가가 공중에 하늘에 이제 나타나서 그 앞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통곡하는 일이 나타난다. 뭐 이런 해석이 있고, 또 이것은 인자의 징조는 예수님 자신이라고 이제 해석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 인자의 그냥 나타나심,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현현하신 그 모습 자체가 징조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이것은 천상에서 나타난 어떤 깃발이다, 어떤 기호, 깃발, 어떤 왜 우리가 그 깃발은 모으는 데 쓰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을 모을 때 여기 모여라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 깃발,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하늘에 징조로서 깃발을 세우실 것이다. 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뭐 일리가 있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확한 뜻은 모릅니다. 이 인자의 징조가 뭘 얘기하는 건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뭘 분명히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인자의 징조를 분명하게 볼 수는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의 징조가 여기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러니까 나타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나타나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나타나서 실제로 그 징조가 어떤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인자의 징조를 분명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예수님이 오신 것이구나. 예수님이 오신 징조구나.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그 징조를 알 수 있고 그것을 볼 수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걸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이겠고, 또 그때의 사람들이 이제 보게 된다는 거죠.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징조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 징조로 인해서 계속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라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통곡이겠죠? 이게 무슨 일이겠죠? 예수님을 대적한 세상은 인자의 징조를 보고 뭐예요? 이제 할 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끝까지 거부하던 자들이 이제 인자의 징조를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보고 어떻게 돼요? 할 말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슬픔과 후회 속에서 통곡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후회해도 될까요? 이때 후회하면 소용이 있을까요? 끝난 겁니다. 심히 슬퍼하며 후회하는 통곡이 그날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던 모든 자들에 대한 통곡과 후환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분명하게 이제 보게 된다고 말씀하죠. 뭐를요? 계속해서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기에도 뭐가 강조되어 있어요? 보리라. 그들이 보리라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 모두 예수님께 대적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에 대하여 조롱하던 그 세상이, 그들이 뭐를 보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그 능력을 그날 모두 바라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은 성경에 약속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 능력과 그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모두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죠. 뭐냐면 예수님의 초림은 어떻게 보면 숨겨지고 감추어진 거였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재림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영광을 모두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또 모든 영광을 가지신 분으로서 예수님께서 천하에 나타나실 것이다, 그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는요, 이 예수님의 능력과 큰 영광을 또한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만 국한해서 그걸 본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바로 이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영광을 바로 우리의 지금의 삶 속에서 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뭘 보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 독생자의 영광을 제자들이 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성도는 뭘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영광을 보는 자로서 오늘 하루를, 이 현실을, 지금을 살아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오늘날 우리의, 저와 여러분, 즉 성도들의 직접적인 위로가 돼야 되고, 이것이 힘이 돼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만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가요? 예수님의 그 영광이 말이죠. 우리가 보게 되는 그 예수님의 능력, 우리가 보게 되는 그 예수님의 영광, 그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만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위로를 삼고 있습니까? 오늘날 세상에 살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인데, 예수님의 오심을 앙망하고 바라는 자인데, 오늘날 현실 속에서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과연 내가 찾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으로 위로를 삼고 있는가? 이 어려운 일에 나는 무엇으로 이 어려운 일들에 대한 위로를 삼고 있고, 과연 무엇으로 나의 힘을 삼고 있고, 과연 무엇으로 나의 만족을 삼고 있는가? 과연 나는 정말로 예수님 그분의 능력과 예수님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나의 위로가 되고 그것이 나의 힘이 되고 그것이 나의 만족이 되는 그 삶 속에 내가 정말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어떤 자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바라보는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세상 것으로 위로받도록 되어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세상 것으로 힘을 얻도록 되어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그 자리에 멈추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성도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의 영광으로만 위로받고 힘을 받고 만족하는 그 자리로 언제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이름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인자의 오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31절을 보겠습니다. 31절.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기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그 나팔 소리가 등장하죠. 나팔 소리. 이 나팔 소리는 그 유대교 그의 그 사상에서는 이 나팔 소리는 그 종말과 관련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나면 그것이 이제 종말을 예고하는 그 어떤 신호로서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는 그 종말 끝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나팔 소리는 또 아주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완전히 반대되는 그 개념일 수 있는데, 끝과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나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새로운 나라가 세워진다거나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지고 그 출발을 알리는 것으로 나팔 소리가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내리라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심이 뭐예요? 그것이 세상의 종말을 예고하는 동시에 또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새로운 출발, 그죠? 새로운 출발이 있을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나팔 소리의 그 또 하나의 목적이 뭐냐면, 거기 이제 어떻게 계속 설명되고 있는가 하면, 그 택하신 자들을 모으는데 이 또 소리가 있습니다. 아까 그 깃발,
그 인자의 징조가 기호, 깃발이라는 의미를 또 이렇게 갖고 있다고도 말씀드렸죠. 그와 이제 연관을 시키면 이 나팔 소리도 뭐냐면 이제 모으는 그 소리입니다. 모으는 소리. 나팔을 불어서 모여라, 모여라 하는 겁니다. 모여라. 깃발을 꽂아놓고 여기 모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새로운 출발, 세상의 종말을 말하는 동시에 새로운 출발을 얘기하고 그 새로운 종말과 새로운 시작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모여라가 있는 겁니다. 모여라. 누가 모이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날. 그래서 놀랍게도 그날에 이 불러 모으심으로 인해서 놀랍게도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가? 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심판. 그러니까 그때 구별이 생기는 겁니다. 선택하여 불러 모아지는 사람들과 거기에서 제외되는 자들이 생기는데 뭐가 생겨요? 분리가 생겨서 마치 가라지와 곡식이 그 추수 때에 갈리는 것처럼 그 택한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어떻게 돼요? 분리가 되는 일종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그래서 그날이 예수님의 오심이 중요한 게 뭐예요? 심판과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 심판과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고 영원한 나라가 시작되는 것, 그날이 오는데 그 오심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요? 심판이 시작된다. 심판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뭐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 은혜를 거부한 자들은 모두 그 나라에서 제외되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심판은 또 이 구원은 그러면 그때만 있는 것이냐 또 그러면 그때만 구원을 바라보고 그때만 심판을 우리가 생각할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도 날마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심판과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구원하시고, 거부하는 자들은 오늘도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심판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 오늘 현실 속에서 이게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여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했고,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랬어요.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그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이 구원, 그죠? 심판이 아니고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그런데 18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의를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뭐가 심판이에요?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 벌써 그 자체가 그에게 내려진 뭐라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난 예수님 안 맞는데, 예수님 안 믿는데 내가 어디 벌 받나 보자, 나 오늘 심판 받나 보자, 큰 소리를 쳐요. 뭘 몰라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의 삶이.
오늘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임함이 되지 아니하면 내일의 삶은 보장이 없어요. 오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오늘날 성도는 날마다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성도는 언제나 어느 시대에 사나 어떻게 살아요? 종말론적인 상태에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언제나 앙망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삶이 뭐냐? 오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삶은 그냥 그날만 넉넉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종말론적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현재를. 날마다 큰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날마다 삶 속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이루어 나가는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사는 겁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늦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을 바라보는 자들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이 되어야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아까 그랬죠? 통곡하고 모든 게 통곡한다. 만국이 통곡한다 그랬죠? 그때는 통곡해도 소용이 없어요. 통곡해도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가 가장 크게 고대하고 바라보아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도들의 삶은 미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미래만 보고 먼 훗날만 기약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래서 날마다 어떠세요? 삶에서 지금의 삶 속에서 세상 끝이 나는 그 삶을 살고 계신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의 인생, 나의 오늘은 세상이 나의 삶은 오늘이 끝이 나고 있는 삶인가? 아니면 계속 이 세상을 더욱더 의지하고 세상 것을 쌓고 있는 삶인가? 아니면 끊어내고 있는 삶인가? 그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 기다리고 무슨 예수님 재림을 앙망하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매일의 삶에서 뭘 봐야 돼요? 주님의 영광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봐요. 그리고 지금 매일의 삶에서 예수로 인한 구원을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죠? 우리 예수님께로 도망가는 그 삶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하고 그 도망감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피함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 의지함으로 이겨내고 있는가? 예수님의 영광을 정말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으면서 날마다 사모하고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만이 뭘 할 수 있는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그죠? 이런 자만이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를 바라보게 되고 그것을 소원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우리 세 가지를 정리할 수 있겠죠. 매일 끝내고, 그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세상 의지하던 거 매일 끝내는 삶을 살고, 또 매일 뭐를 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리고 뭡니까? 마지막으로 매일 또 뭐 해야 되겠어요? 그것도 기억을 못하네요. 매일 뭐 해야 된다고요? 매일 구원과 심판을, 구원이 심판이 아닌 매일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 오시는 날을 우리가 늘 바라보며 그 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